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시간에는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바알도 또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의 이 중심의 기준에 맞춰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또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또 바알 신을 쫓는 이런 양다리 신앙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응답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뛰고 그리고 칼로 자기 몸을 베어가면서 피를 보여도 바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풍요와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바알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도 아닙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알을 찾았습니까? 이 바알이란 존재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은 비를 내려주겠지.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겠지. 자기들의 속마음과 소원이 결국에는 바알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을 섬기고 바라보고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은요,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던 환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곧바로 불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불을 구하기 전에 그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우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 시작점이 돼요. 지점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은 그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먼저 세우기 위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 내가 뭐 하나 와서 구경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아,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이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마음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도 머뭇거리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하고 문을 열어놔도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까지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방황하고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서로 다퉜을 때, 서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양쪽이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본문은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은요, 바알의 제단이 활발해질 때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뭐 제단을 허물었다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북적북적 열을 내고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는요,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자랑거리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과 즐거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단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 엘리야가 와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그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지금 수축하고 있어요. 불이 내려오기 전에 제단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깨어졌던 관계를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너진 제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 무너짐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이면서 교회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이 신앙의 단절과 이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먼저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와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 우리가 명예를 위해 쌓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12개의 돌을 취하네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12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현재 갈라진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웠다고 해도 부모가 그 자녀들 둘 중에 하나 편만 들어서 그래 잘 싸워서 이긴 자녀만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둘은 싸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싸우나 안 싸우나 다 내 자녀예요.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모실 때에는 다 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 모든 백성들은 다 내 자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르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꾀대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쟁취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 그런 이 참 못난 인생이었던 야곱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꼭 야곱과 같은 존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내 자리로 나오라. 내 제단으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싶어 할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은 후에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하나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위대한 그 승리를 거두었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고 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도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모든 갈멜산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요,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엘리야는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제 그 수축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큰 빗소리가 내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먼저 오고 난 후에 비가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회복에서의 중요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먼저 드러나야 그 후에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은요, 무너진 우리 안에 이 죄와 그리고 우상들을 다 태우지만 하나님은 그 태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세요. 그 태운 자리에 그 더러워진 자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제단을 세우게 하셨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의 자리가 더러워졌고 그리고 무너져 있다면 그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무너짐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에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돌아가서 예배해야 될,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참되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